오늘 아침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핵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것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요해서 그런 거죠. 항상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유혹이라는 말씀 나오는데, 세상 유혹 가운데 빠져서 육신의 유혹을 빠져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내 원하고 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쉽다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쉽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려운 게요, 신명기 시대에, 그러니까 3400년 전에, 그때는 하루 밥 3끼 먹고 못 살았습니다. 인류가 밥 3끼 제대로 먹고 산 게 100년 안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우리 가끔 방송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 무슨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그 얄구전 뿌리 캐가지고 오면 밀가루 요만큼 한 주먹 얻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있습니까? 그거를 다찌그러진 냄비에다가 거기다 넣고 물 넣고 휘휘 저어서 그 풀죽이라 그러죠, 그죠? 풀죽 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못 먹고 그것도 넉넉하게 못 먹고 나누어 먹고, 그게 오늘날만 일이겠습니까? 3400년 전에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또 10분의 1은 성전을 위하여 드리고, 또 10분의 1은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그래서 먹을 거 먹지 말 거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아니래요. 먼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따가지고 와야 될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의 명령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것이고 가까이 있다 말씀합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내가 드려야지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 주시면 그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도 그거 툴툴 털어버리고, 악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묻고, 그리고 입술내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밥도 못 먹고 살던 34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겠습니까? 그 어렵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곳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넉넉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서 자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원함만 있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저기 가서 자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기도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하고 버리고 가셨는가? 아닙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이고 딱한 거 하고 그냥 혀 한번 차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오셔서 야야 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죠?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3번이나 물어보셔서 믿음의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 치라, 어린 양 치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단은 늘 낭망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자꾸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생각하니까 절망적이고 교회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정과 또 자녀들을 보니 참 그렇고 이런 말 흔히 그 시기 표현하죠. 우리 그 시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형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해 주시겠다. 신명기는 약속의 책이고 요수아는 어떻게 보면 약속 이행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럼 복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요수아에 보면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요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백성이 믿음으로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라졌을 때, 그 요수아와 갈렙이 사라졌을 때 사사기 동안에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제 길로 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를 따라갔던 이 출애굽의 2세대들, 가나안 정복했던 사람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반반이다 이 말이죠. 생명도 축복도 있고 사망도 저주도 있다 말씀합니다. 네 앞에 두었다.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편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망과 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나 축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잡아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누구 승리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니 그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사망과 그 저주를 앞에 두셨으니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라. 그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수많은 갈등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런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걸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변명을 합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의 길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자굴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멈춰야 된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풀무불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데 우리는 뭐라고 안 먹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우리 불이익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 그랬다면 믿음의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세상하고 타협하고 전부 세상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 숭배하고 신사에 절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다. 예, 그렇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가 197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제사도 인정하고 또 뭐 술도 인정하고 뭐 온갖 거 다 인정하고, 예,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 그 세상하고 짝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호감도는 개신교보다 천주교회가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호감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덕만 다는 불교가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는 호감도 조사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호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느냐.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한테 복을 못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귀한 일들 하는 거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고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고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며 그 믿음과 축복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